고난주간 수요일은 음모의 날이라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중심이 된 그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꾀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 음모에 가담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난주간 수요일에는 마리아로 알려진 그 향유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는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무척 비싼 향유였죠. 그래서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 감사의 마음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도 이런 그녀를 매우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룩한 행동으로 간주하시고 이를 대대에 기리도록 그렇게 아,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데는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 형식과 내용이 어떻든 간에 주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한번 진한 사랑 드려보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어떤 역사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월절이 다가올 무렵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데 낮에는 주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침부터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자, 이럴수록 이 광경에 대해 못마땅해하고 못 견디는 사람이 있죠. 바로 성전에 종사하는 종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장로들이 빠졌는데 이걸 추가하게 되면 이 분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 어, 권력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껏 종교적인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호의호식했고 막대한 부를 추구했던 누려왔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그들이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해 놓고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뜩이나 사람들 마음을 죄다 훔치면서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것도 위협이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일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뒤엎어 놓으면서 자기들의 기득권까지 위협하게 되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고 제거해야 할 대상 1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꾀하게 된 것이죠. 참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아무리 힘을 가졌다 해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로 모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어둠의 세력들에게 좋은 기회가 왔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총애하는 제자 유다가 그들의 음모에 가담하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3절을 보니까 열둘 중에 하나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둘 중에 하나 그냥 제자 가룟 유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열둘 중에 하나라고 표기한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은혜와 영광이 예정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그에게 이렇게 은혜와 영광을 주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그만 믿음에 실패하고 말아서 이 사탄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제자였고 특별히 선택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은혜와 영광이 예정된 자였는데 그 모습과는 반대로 사탄의 도구로 전락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사탄은 이미 종교 권력자들을 넘어뜨려서 자기 수하에 둔 상태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막강한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뭔가 방법을 모색했다고 하면 이게 어디 제정신의 사람들입니까? 사탄이 역사한 것이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점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던 사탄이 이제 유다에게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탄이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가 중단되어서 어떻게 할꼬 하던 차에 가룟 유다가 합세해서 이 음모에 불을 붙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사는 종교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할 수 있습니까? 설사 모른다 쳐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할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무슨 말을 갖다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제자, 어떻게 스승이신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언삼십계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작정하고 덤벼들어서 이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요, 이런 참담한 광경을 보게 되고 이런 무서운 결과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도 사탄이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을 넘어뜨렸습니까?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의 지도자들을 이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무서운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종교 권력자는 원래부터가 예수님 반대편에서 많이 있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사탄이 왜 가룟 유다를 선택하고 이용하려 했을까? 반대로 말하면 이 가룟 유다는 왜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을까? 우리가 그 점을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사탄은 12제자 중에서 누가 내가 부리고 사용하기 좋을까 고민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고민하면서 선택한 그런 어떤 자격 조건은 어떤 거겠습니까? 일단 예수님과 가까워야 될 겁니다. 가까워야 예수님을 음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을 저지르겠죠. 가까운 사람이고 뭔가 또 리더십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좀 움직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도 뭔가 말발이 있는 이런 사람이어야 되겠죠. 똑똑한 사람이 여기에 적합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요, 이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는 사람을 골랐던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음모는 아무나 꾸밉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도무지 음모를 꾸밀 분들이 못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음모를 꾸밀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런 사람을 지금 골랐다는 거죠. 여러분,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른팔과도 같았습니다. 재정과 회계를 감당한 사람이고 이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배운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이 총애하니까 그런 일을 맡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그런데 유다가 어떤 조건이 하나 더 붙여지니까 사탄이 역사한 겁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똑똑한데 불만이 많으니까 사탄이 틈타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사람을 자기 도구로 사용하는지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속에 불만이 찾아오고 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불만과 화를 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식대로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할 때 사탄은 여지없이 틈타는 것입니다. 이럴 때를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때 우리가 이 자기 마음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정말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교회에 좀 일 좀 한다는 사람으로 여겨질 때 내 마음 가운데 화가 일어나고 또 뭔가 불만이 찾아들고 그것이 이 독버섯 같이 내 마음을 자꾸 퍼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요 여지없이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께로 나가야 될 때입니다. 주님,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화가 있군요. 제 속에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 저를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납득시켜 주셔서 주님의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이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때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기회, 그런 시간들을 놓치게 되니까요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에 실패하게 되고 공동체 뭔가 균열을 분열을 조장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싸우는 교회를 경험해 보니까요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정립이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까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룟 유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 불만이 많았을까? 우리가 그것도 보는 것입니다. 유다는 굉장히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똑똑하고 또 뭔가 리더십 있는 사람은 현실주의자일 확률이 높죠. 또 돈도 되게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뭐 요한복음이라든지 여기저기 보면요 돈을 탐하는 자, 탐욕의 얼굴을 하는 사람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룟 유다는 권력의 욕망이 많았습니다. 뭐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요 힘이 있어야 나라를 바로잡는다, 힘이 있어야 좋은 세상을 만든다, 뭐 이런 어떤 철학과 이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그러니까 권력과 뭔가 이 대중들의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딱 적합한 인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모시려고 그렇게 몰려들었는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는 아마도 이때 이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정말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바야흐로 때가 왔다고 그렇게 한껏 마음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어떤 움직임과 제안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뭐 한두 번 거절하시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계속 달라붙었겠지요. 계속 거절하시고 나는 그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죠. 왜 이런 좋은 기회를 마다하고 놓치는지 유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힘과 권력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 하는 그런 어떤 이념을 가진 그에게 세상 가운데 사랑과 희생으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래서 뭐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자기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분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는 예수님께 노골적으로 불만을 가졌고 사탄은 이때다 싶어서 그를 틈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숭상하고 뭔가 권력 의지가 강했던 그 가룟 유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나쁜 힘,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 권력가들에게 가담하고 말았습니다. 물질력, 탐심이 강하게 되니까 이 돈에 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 사탄이 이래서 무섭습니다. 사람의 약한 데를 마구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점을 파고듭니다. 돈에 약하면 돈으로, 정력에 약하면 정력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그런 사람이면 이 사람한테 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내 속에 뭐가 꽉 차 있으면 그 꽉 찬 것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잡아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런 과정을, 이런 동기를 통해서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권력자들에게 자기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 자기를 그렇게 총애해 주셨던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이 종교 권력자들 편에 서고 말았다는 것이죠. 은혜와 영광을 차지할 사람이 결국 악한 권력자들과 함께 사탄의 편에 서고 마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이 예수님 주위에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 예수님을 해치려는 이런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요, 주님 편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다는 이 점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죠. 유월절에 식사할 장소를 준비하거라 분부하시며 그들을 보냅니다. 10절에서 11절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성 안에 들어가면은 물 한 동이를 메고 있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할 만한 객실을 찾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희들에게 큰 다락방을 주게 될 것이다. 거기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거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갔죠. 뭐 제자들이 다른 말하고 나간 거 없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이 성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부탁을 들은 대로 전하니까 이 다락방 주인도 예수님이 분부하고 요청하시는 그대로 따라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의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집을 내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요, 이 다락방 주인, 그 유명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식사 장소를 내준 주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면서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 때입니까? 이럴 때 자칫하면요, 예수님 도우다가 자기도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때였는지 모릅니다. 뭔가 이 장안에 살벌한 기운이 돌아가는 그런 때였는데 예수님을 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용기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까딱하다가 자기도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과 그 일행을 위해서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별 말이 없이 말입니다. 생색도 낸 것도 없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이 다락방 주인도 그렇고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별로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느끼는 것은요,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저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이러쿵저러쿵 말이 없이 그냥 순종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 준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 맞다면 다 뜻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주님이 분부하신 거라고 여겨지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행동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음모를 꾸미느라 얼마나 속닥속닥 서로가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악을
행하는데 얼마나 자기들끼리 분주한지 모릅니다. 사탄에 끌려가고 이용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모략과 술수, 거짓에 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이 많고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악행까지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과 다락방 주인과 같은 주님 편에 서 있는 이 사람, 이게 한 부류고요. 오늘 종교 권력자들과 가룟 유다 같은 주님 반대편에 서서 자기도 모르게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이런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편에 서 있는 이 제자들, 결국 영광된 사람들로 주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높여주셨습니까? 제자들은 주님께서 높여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이 다락방 주인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락방 주인이 누구죠?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의 아버지입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지요.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의 자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영광된 믿음의 가문이 되었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주님 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언제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의 친구처럼 우리가 남은 시간들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살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아직 살 날이 많겠죠. 그러나 언제나 주님 편에 서서 이 축복과 영광이 기약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주님의 영이 늘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